전도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 지혜의 삶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11장을 보았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11장과 12장인데 11장을 시작을 하면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구제하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투자하라. 남기는 인생을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라. 7에게나 8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다. 복된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 오늘은 마지막 12장으로 넘어와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지혜의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는 할 힘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힘이 남아 있을 때 행동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순종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할 힘이 있을 때 행동하라. 힘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 2절 보게 되면 3번씩이나 반복되는 대꾸가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4번씩이나 뭐뭐 하기 전에 반복되고 있죠. 그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3번씩이나 뭐뭐 하기 전에, 의미 있는 단어죠. 뭐뭐 하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리하는 인생이 있고 정비 인생이 있어요. 수리는 사고가 터진 후에 하는 게 수리예요. 정비는 사고가 나지 않다 할지라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로 정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봐도 미리미리 정비하면 나사 하나 돌리면 될 걸 가지고 그거 정비하지 않아서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시간도 며칠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비하고 수리하면, 미리미리 정비하면 다 해결될 일을 우리는 급급하게 수리하며 사는 인생, 얼마나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수리하는 인생이 아니고 미리미리 정비하는 인생입니다. 뭐뭐 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도 미리미리 하고, 건강할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 아니에요? 인생의 본분 아니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본분을 지키는 것,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청년.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더 깊이 말하면 할 힘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 때, 할 힘이 있을 때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을 때 쓰임받고, 헌신하실 때 헌신하는 것, 이것이 뭐다? 지혜자다. 지혜자.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뭐뭐 하기 전에. 저도 어떨 때 병이 나 보니까 우리가 병들면 기도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럴 힘이 없어.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으로 충만해서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때가 나오는데 그럼 이 청년의 때와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1절에도 보니까 이런 날이 나와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 청년의 때와 반대되는 말은 바로 이 곤고한 날입니다. 곤고한. 이 곤고한 날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까 청년의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힘 있을 때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곤고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때로는 병들거나 때로는 나이 들거나 또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이때가 바로 곤고한 때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훅 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바로 청년의 때를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김복희 권사님 청년의 때예요. 이 4층까지 올라오시잖아요. 어쨌든 올라오시잖아요. 힘이 있을 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곤고한 날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체적인 어떤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늙음도, 노년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의미 있는 것은 할 수 없을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3절 이하의 말씀. 간단하게 차례대로 설명하면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떤데 나이 들면 떤잖아요. 손. 할아버지들 막 떨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잘 안 떠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막 떨더라고. 떨어.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내 강했던 다리가 구부러져요. 그죠?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우리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빨. 잘 씹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또 이빨이 빠져서 약해져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들로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어떨 때 막 파란 데 들어가도 약간 컴컴해.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래요. 불 안 켰냐고. 근데 불 켜 있대. 새벽에는 제가 새벽 설교할 때마다 안경을 쓰잖아요. 그죠? 어두워서 그래, 어두워서.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 서서히 온다라는 거.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문 안 닫혔거든요. 근데 밖에 소리가 안 들려. 이 말에 귀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지. 귀가 어두워져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죠? 잘 씹지 못한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 들면 이상하게 깊은 잠을 못 자요. 그죠?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며. 성가대. 지금 목소리는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목소리가 갈라질 거예요. 네? 저도 성대가 강해가지고 예전에는 일주일 찬양 인도를 해도 끄떡이 없었어요. 집회에서 막 한 일주일 동안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해도 목이 쉬어도 한 시간 있으면 또 풀려. 근데 지금은 찬양 몇 곡 불러도 이게 좀 힘들어. 무리가 와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서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계단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우리 4층이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몰라.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4층 교회 앞에 딱 서는 순간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한숨이 나와. 이 그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보면 두려워할 것이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게 뭔 말일까? 길에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죠? 그 어르신들 그래요.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서서 깜짝 놀라죠. 왜 그럴까? 한참 온 것 같은데 아직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열심히 막 온 것 같은데, 막 걸어서 온 것 같은데,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아직 집이 멀었어. 그 말이에요, 그 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엄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계단이나 길 갈 때 놀라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누가 막 다가오고 그러면은 뭐 피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안 돼. 그래서 누군가의 막 인기척이 들리면 공포를 느낀대.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막 뛰어내려가고 이렇게 하지만 어른들이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돌아서 가든가 아니면 좀 기다려 주든가. 예? 왜? 나도 그럴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럴 날이 오기 때문에. 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또 잘 못 들으시면 헛기침이라도 해가지고 뒤에 사람이 있다 지나간다 이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휘어질 때 보면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조차도 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솔로몬은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죠? 어디까지 했죠? 네,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당연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갯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거예요. 내 장례를 치르면서 소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6절 은줄이 풀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은줄은 히브리 표현으로 척추를 말해요. 척추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지고 이 금그릇은 히브리 말로 두뇌를 말해요. 두뇌가 노쇠해진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는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 항아리. 그 다음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동맥경화, 고혈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말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훅 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지혜다? 내가 힘이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뭐다? 전도서는 지혜를 말하잖아요.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늘 얘기하면 헌신하라고 하면 바쁘대. 무슨 뭐 바쁘다는 말이 무슨 암행어사 마패도 아니고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대. 그러다 어느 순간 훅 하고 안 보여. 그냥 바쁘다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볼 틈도 없이.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는 뭐뭐 하기 전에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이 말도 참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창조는 바라라는 이 말인데 근데 전도서에는 다 하나님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장에서만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이 기억한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어요. 기억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 기억한다는 의미는 서로 상호적인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상호적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상호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나를 멸시해? 그럼 내가 그를 어떻게 경멸하리라. 상호적인 거죠. 여러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두 번째 기억한다는 의미는 지킨다, 수호한다, 여겨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인데 소제는 우리 일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가 일부분만 드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체를 다 받으시는 걸로
여겨주신다라는 것. 이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요. 그러면 전부는 아니잖아요. 10분의 1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전부로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 11조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모든 삶의 부분, 영역들. 여러분과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새벽 예배에 나와서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세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온 하루를 나에게 주는구나. 우선권을 나에게 두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기억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서로 상호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부분을 드릴 때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거예요. 뭐뭐 하기 전에 현재를, 지금을, 현재를 충실히 살라. 이 말씀, 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겁니다. 지금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바다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몰랐어요. 갈 뻔 알지 못했지만 즉시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거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현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왕년에 과거다 소용할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그건 역사예요. 내가 앞으로 그거 누가 알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기억하며 사는 인생들이에요. 또 미래의 그 약속을 지금으로 끌어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참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잖아요. 사선을 했어요. 4선. 16년 동안. 그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그 뉴딜 정책으로 그 공황을, 그 경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인데, 그 루즈벨트 뒤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부인 엘레나 여사가 있었어요. 엘레나 여사. 엘레나. 근데 이 루즈벨트가 낙담하고 힘이 없을 때 이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유명한, 지금도 회자돼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지나간 과거다. 그 다음에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모른다. 신비다. Today is gift.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지혜 있는 여인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 지금을 사는 것, 현재를 사는 것,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취해 있는 그 지금 현재, 뭐뭐 하기 전에, 힘이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잘 보세요. 앞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오직 오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내일 없는 사람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지금 풀어라. 맺힐 거 있으면 지금 풀고, 지금 화해하고,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다? 지혜자다. 지혜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의 삶이에요. 두 번째,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후반부 9절부터 14절을 쭉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라. 그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응답하며 살라. 사람들이 필요를 느낄 때, 필요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라? 응답하는 존재가 되어라. 응답하는 존재가 되어라. 여러분, 응답하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 리스판스 아닙니까? 리스판스? 근데 이 리스판스가 명사형으로 가게 되면 리스판서빌리티가 돼요. 두 나라가 합성된 거예요. 리스판서와 어빌리티. 응답하다와 그리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합된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은 뭐냐면 남의 필요를 느낄 때, 남이 내게 구할 때, 남이 내게 뭔가를 원할 때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책임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누군가 나에게 필요를 느낄 때 응답하는 인생, 책임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하라. 아름다운 말을 하라.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9절 10절 말씀하고 9절 10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 솔로몬 자신을 말하죠, 그죠? 자기는 비록 헛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을 지었고 또 백성에게 지식을 전달했고 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 잠언, 전도서 앞에 잠언이 나오잖아요. 이 잠언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잠자, 바늘 잠자예요. 말씀 원자, 찌르는 말이에요. 찌르는 말.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찌르는 말, 우리가 아픈 말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파야 건강한 거예요. 예? 병들면 여러분 찔러도 아픔을 못 느껴.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 그게 뭐다?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 아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주 대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찔림이 있어야 돼.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했던 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아름다운 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좀 우리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힘들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보면 옷이 너무 이쁘네, 머리가 너무 이쁘네. 예?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반복하게 돼. 그게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뭐냐? 호명해 주는 거예요.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해 주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죠? 감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매 순간순간마다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별과 태양을 만드시고 만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좋다. 막걸리 한 잔 들이키고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좋다, 너무 좋다. 마지막 6일째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힘이 좋았더라.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우리 언어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도 딸 셋을 키워보니까 이 감탄의 말이 늘었어요.
요즘에도 우리 막둥이가 무슨 뭐 머리핀 하나 다 꽂으면 아빠 나 이뻐 그러면 우리 딸 너무 이쁘네. 어쩜 이렇게 이쁠까? 마누라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막 감탄이 막 절로 나, 감탄이. 왜일까요? 남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예요? 부인? 딸이에요, 딸. 딸이 제일 예뻐.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딸, 아빠 난 머리가 너무 커. 그러길래 야, 그것은 뼈다구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점점 크면 이뻐진다고. 여러분 감탄을 해, 감탄. 저도 요즘에 병원을 많이 가요.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그 병원 가면 참 의사들이 불만이 있어. 그죠? 그 뭐예요? 그 다 느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쁜지. 그죠?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그 무슨 병원,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은 5분 이상을 진료를 안 하더라고. 그죠? 그 의사를 보러 간 건지. 이건 뭐 무슨 뭐 그냥 약 그냥 갱신하러 가는 건지. 그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사들도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좀 응답해주고. 반대로 그런 친절한 의사 있으면 우리가 감탄해줘 보세요. 아, 의사 선생님 참 친절하시네요. 참 훌륭합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그렇게 반복하는. 그게 우리가 감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에 향해서 감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그런 거 좋은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볼 때마다 직절하지 말고 감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많이 모자르고 또 그래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 장차 내가 개발하리라. 개발은 반석이거든요. 반석. 든든한 믿음에 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감탄하시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will be called 세파스. 개발하리라. 독일어의 의미는 더 강해요. must be called라고 해요. must be called. 너는 반드시 개발하고 불릴 거야. 반드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여러분과 자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그러나 자녀들 향해서 축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반드시 장차 미래에 더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행복할 거야. 복될 거야.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또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나다나엘도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죠. 아,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고향이 어디래? 나사렛이래. 나다나엘이 비웃으면서 야, 저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뭔 인물이 나갔냐?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것 같아.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드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에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참 솔직하구나. 네 표현이 참 솔직하구나.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격려해 주시잖아요. 칭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죠. 격려해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왜?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죠.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가 말하는 그 순간 네 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말하면 내가 들어. 내가 말하는 순간 내게 확신이 생기고 책임감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웃이 들어요. 내가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이웃 사람이 듣고 확신을 얻고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그 다음에 누가 듣냐? 사탄 마귀가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듣고 도망가.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면 사탄 마귀가 겁을 먹고 도망가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면서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쭉 일어나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축복,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화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쉽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유행의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의 심판은 예수 믿음으로 마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상급의 심판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책망받아요. 세상 풍조가 요즘에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욜로족 아니에요? 욜로족? 풀어서 말하면 욜로, YOL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널 위해서 살아라. 현재를 지키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러다 낭패 봐요. 낭패 봐. 물론 여러분 전도서에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뭐다?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욜로와 전도서의 교훈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즐기고 먹고 하는 것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세상 풍조가 그렇잖아요. 뭐 파이어족? 파이어 무슨 불이야? 뭐 파이어? 근데 파이어도 또 줄임말이더라고요. FIRE, Finance Independence,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RE, Retire Early. 40에 그냥 은퇴해라. 이 말은 뭐예요? 40에 은퇴해서 뭐 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미니 솔로몬이에요. 미니 솔로몬. 그게 솔로몬의 삶이었어요. 후회하는 삶.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 지혜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에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1절을 시작하면서 뭐뭐 하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와 구름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인생. 여러분 기억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일부분을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언어가 아름다워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말, 용서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더 감탄의 말을 하시고 이런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은 사람들과는 함께 있고 싶어. 여러분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